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지요. 다락방에는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입장과 훈련 시간표에 따라서 어디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다는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또 시간 없는 분들이 모든 캠프는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교회 안에서도 깨달으면 캠프는 일어나집니다. 이렇게 얼마든지요. 그래서 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우리가 보면 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거는 그 인도받는 거 보면 압니다. 외국에서도 이게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 보면요. 집회를 참석하고 꼭 만나는 사람도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안 되는 사람만 만나가지고요. 그래 같이 밥 먹고 밥 먹는 까지는 좋은데 팀 사역을 파고 가요. 그래야 딱 불신앙 딱 담아가지고 가고요. 근데 참 희한하다. 진짜 이게 영이 다 길이 있는가 봐요. 내가 그렇구나. 비행기도 그냥 가는 것 같아도 길이 다 있습니다. 다 배도요 길이 있어요. 내가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해요. 지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똑게 만나가지고요. 이래가지고는 팀 사역을 해가지고 다 그대로 또 가거든요. 좀 와가지고 정말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복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만나면 이것도 은혜 받을 건데요. 또 보면 비슷하면.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꼭 보면요 비슷한 길이 말이에요. 이러면 그거예요. 또 보면은 어떤 분은 집회 때도 보면은 메시지가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 쭉 풀어나가고 또 한 번 주다 풀어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이렇게 딱 메시지 제대로 나올 때도 안 옵니다. 안 왔다가 다 풀리가지고 대충 설명할 때 그때 옵니다 또. 그걸 보면 참 내가 보면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 교인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또 막 날 자요 메시지 시간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가서 오늘 내가 자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잠이 오는 거라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게 일단 제가 보기로는 건강의 문제 있거든요. 자기는 아무리 건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오면 내가 그래 안 하려고 해도 예배 시간마다 졸리고 메시지가 안 들리고 막 건강이 안 좋으면 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쭉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걸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떤 운동을 시작해 본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거 손해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너무 많이 졸아가. 교회 안에 소문날 정도로 졸아버려요. 한 분은 이게 바닥에 앉아 예배하다 졸다 뒤로 넘어요. 꿍 하고 그래요. 나 더 놀란 거는요, 후영 예배 시간에 졸아요. 후영 예배 속도가 몇몇한데 그거 졸릴 게 있으면 그것도 막.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되냐, 그건 내가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사단은 여러분이 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거 막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거 막는 거지. 딴 거 뭐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아무 권세가 없는데 할 거 그것밖에 없어. 자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뭘 방해하면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돼요. 정확하게 인도 못 받으면 되니까. 그럼 자꾸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저 사람은 될 뿐이다. 인도 받는 거 보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 보면 이게 합숙 와가지고도요.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면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핸드폰도 다 꺼놓고요. 제대로 이제 집에 가족들인데 얘기해놓고 핸드폰 몇 개 놓고 쭉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말이요. 막 온 동네로 시간마다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핵심 합숙가 자도 안 해요. 돌아다닌다고. 친구 만나 돌아다니고 어디 가고 그게 메시지 들어가겠습니까? 어디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달려와 메시지 듣고 모르지요. IQ가 한 500대면 몰라도 그 은혜가 안 됩니다. 좀 푸근하게 옷도 편안하게 입고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고
아무리 분위기 안 좋아도 또 여러분이 막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탁 이렇게 해야지. 어디 전화해가지고 오늘도 부산 왔는데 회를 먹어야 안 되겠나 또 횟집가 무슨 합수고 와가지고 만약 오만 횟집이면 뭐 영양실조가 싶어 그러는 모양인데 예 그런 사람도 있고요. 딱 있는 그런 사람 한번 훈련받아도 이 은혜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합수고 와가지고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희한한 사람, 뭐 때문에 왔는지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뭐, 내가 보통 보니까 옛날에 합수고 와가지고 가는 사람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한 핵이 한 명씩 있어요. 어떻게 왔는지 그래도 와가지고, 쭉 좀 기도하면 들으면 될 텐데, 예, 하기도. 또 어떤 사람 막 와가지고 막 훈련만 동안에 막 온 동네 남의 얘기를 아는 거 다 끄집어 와가지고 다 하고. 그것도 은사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 시간에 하는 은사가 아니고 그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쭉 하면 되지. 남의 말 뭐 그 사람은 같이 있으면 오만 거 다 압니다. 다 끄집어 나오니까 뭐.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일을 못해. 넘어가 맨날 이야기해. 자기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맨날 넘어가 간섭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그 전문성이게 딱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래야지 말이지. 자기 건 전문성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남의 말하고 남 관심 가지고 남의 얘기하고 그것도 잘하면 되는데 틀리게 말이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그것도 보통 사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사명은 안 가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참 은혜 받고 쭉.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새 가족을 위한 사역자 이 합숙하는 지금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대와 고비고비를 넘는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새가족 또 사역자 훈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새가족들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만일 여러분 통해서 한 명이 은혜 받아도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통해서 교회도 또 새가족도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하면서 잘못하면 지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요. 또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피곤해지고 그래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늘 이번 강의는 이 축복을 늘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20가입니다. 저는 항상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간표를 따라 중요한 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같이 있겠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조그마한 글 있죠? 구원과 교제는 다릅니다.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합니다. 자, 그 뒤에 말 보세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은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을 막을 수 없으니까 교제를 막습니다.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알아들었지요? 그렇다면 새가족과 내가 제일로 고담해야 될 게 뭐냐? 부활이라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답이라면 교제.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죠.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제. 사단은 욕을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 4개를 먼저 알려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나무가 시냇가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다 맺게 돼요. 그리고 비가 조금 많이 와도 괜찮고 조금 안 와도 괜찮고 뿌리를 끄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 풀어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이지 말씀. 그러고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지었는데 제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게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가 다 이게 빛이 떠오르는 동쪽 빛 있는데 이 다 물가 숫자는 거예요. 다 물가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버드나무 다 생겨졌다. 잘 지었어요 보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되지면 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지어도 잘 지어야 돼요. 또 병태 이래가지고 물론 그 질병병자는 아닌데 병태. 진짜 우리 교회 옛날에요. 내 부산 중에 이제 이름 진창녀 있었어요. 그건 너무 심해. 진짜 창녀라, 진창녀. 물론 그 장녀 장자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이름을 그래 지나가, 진창녀. 그러면 좀 그런 이름들은 좀 어감이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이게요, 참, 이 시편에 보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성경구절 몇 개를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신자가 잘못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고, 잘못하면 틀리게 행동합니다. 워낙 틀리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뭐 종교를 가르칩니다. 열심히 해라, 뭐 해라. 그럼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안 되지면 어떡합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면 더 실망하고 나중에는 회복하기도 힘들어요. 뭐든지 틀리게 들어가면 회복이 힘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이미 포도나무는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는 뿌리 내리는 건데 가지가 둥치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강조했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건데 붙어있지 않으면서 열매 맺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과 늘 있으면 역사에 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조금만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늘 함께 계시니까 이제 이때부터 응답하는 거야.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러니까 땅에는 흑암 세력이, 사단, 귀신, 저주 막 무너진다. 이런 점,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3장 20절.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 가장 쉽게 표현했지요. 여러분, 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건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같이 사는 거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게 먹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20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생활하게 돼요. 우리 스페인에서 우리 안토니오 목사님 가족이 오셨는데 지금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통역하는 우리 김경희 사모,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실 겁니다. 또 이제 성령께서 저분들이 알아듣는 것 이상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영 목사가 안토니오 목사님 가족이 오셨는데 잠깐 인사를 시킬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지 말고 식사 시간을 잡아라. 식사 시간을 잡아야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계시록 3장 20절이 생각났어요. 같이 먹는단 말이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식사하자 하는 것은 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번 식사합시다. 이 말은
배고프니까 밥 먹자 이 말이 아니거든요. 당신과 내가 같이 좀 대화하자 이 말 아니에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전화요. 우리 식사라도 함께 합시다 이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밥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우리 대화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볼지어다. 성경에 중요한 말씀할 때마다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이리 나오고요. 여기도 볼지어다. 너희가 내가 문밖에 두드리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가와 더불어 먹으리라. 알겠어. 이러면 되면 저절로 열매가 다 일어나는 거죠. 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느냐? 조심해야 되죠. 이것만 조심해. 그래. 세 가지고 얘기는 진짜 알아듣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잘 보시면요. 이 마귀를 보고 세상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그냥 마귀라고 그러지. 세상신이란 말은 세상 것을 우리는 보고 혼란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지면 세상 그 어려워지면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만들기 이게 당하기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도 보니까요. 여기는 보면은 미혹하는 영이라고 나오죠. 미혹. 유혹하고 미혹하고는 달라요. 유혹은 내가 아는데 끌려가는 겁니다. 유혹이. 미혹은 모르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 가고 가기 싫다만 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저 못된 친구가 자꾸 학교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보면 모르게 나를 거짓말해야 돼. 그 미혹당해. 이렇게 여러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여러분을 미혹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만 끊어지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세상 것 가지고 어떻든지 여러분을 미혹해서 그러면 뭐 금방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금방 문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막 불신앙 한다고 해서 금방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딱 이렇게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신자만 가르쳐야 됩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이런 걸 어디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통해 가르쳐야지. 강명의 천사로 다. 자, 이게 이제 뭐 아주 좋은 것처럼 다 이렇게 안 넘어갈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세 가족들이 넘어간단 말이야. 강명의 천사로 다 천사가 없는데 뭐. 그리고 막 강명이라 이거는 막 빛이 뭐. 요렇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 그럼 그거는 여러분이 사탄에게도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신자들 딴 건 뭐 있습니까? 은혜 못 받도록 자꾸 해서 하나님 교제 못 받도록 다 끊는 겁니다. 이게 죽어요.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왜 당하느냐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말씀 듣고 예사로 그냥 놓치잖아요. 그 말은 그것 때문에 실패한단 말이 아니에요. 로마 7장 18절에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 마귀가 욕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이렇게 막 다 세상 것 가지고 또 여러분을 싹 미워하게 만들고 좋은 걸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은요 말씀을 못 듣고 막 말씀을 다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꾸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쉬운 거지요. 말씀만 잘 들어도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까 이게 다거든. 여러분 생각을 자꾸 흔들고 바꾸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 바로 해버리면 뭐 응답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고 생각을 바로 해버리면 금방 역사에 나 시작할 거고 또 틀림없이 응답 올 거거든. 요걸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내 멋대로 살게 만드는 거죠. 내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내 수준이 하나님이 되는데 그거 아닌데. 내 수준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요렇게 자꾸 목적이 들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령을 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 말은 결국은 여러분은 구원받고 다 받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만 못 받도록 하면 되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반대말로 성령의 인도만 딱 받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죠. 결국은 말씀 탁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바른 생각으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요걸 방해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4번에 보면 성령을 쫓지 않고인데 쫓지 않고 돼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나는 이래 적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꽤 했는데 이게 요건 아마 인쇄하는 사람이 찍는 사람이 그렇게 그걸 조금 무식할 수가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는 기억해놨다가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요 그냥 무식하게 보이지. 성령 쫓는단 말은 쫓아내는 건데 그래 한국말이 그래서 어려워요. 쫓았다 말하고 쫓았다 말하고 달라요. 쫓아간 거는 따라간 거, 쫓아간 거는 내보낸 건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쫓았다, 쫓았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한국이 왜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오냐? 전 세계 학자들이 분석을 못 한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말이 막, 너무 이렇게 세밀하고 어렵기 때문에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이야. 그거 막 먹으면서, 다 속이 시원하더라. 그것도 가면 속이 열나야 되는데,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제 이런 어려운 말들이라든지 단어도요, 우리 한국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공부 이름 해봤었죠? 고기 이름, 꽃 이름요. 우리 한국만큼 세밀한 거 없어요. 외국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렇게 이게 쫓지 않고 가요. 쫓지 않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물론 제일 처음 믿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부족한데 그러자 부족할수록 생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요거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조금만 말씀하고 적용식이 보면요 답이 탁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 내 모든 것에 말씀 딱 연결시키 보면 중요한 답이 나오죠. 그럼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르쳐줘야 될 거, 네가 중요한 사건 났을 때 말씀을 찾아라. 못 찾겠으면 물어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붙잡냐?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도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평범한 일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아라.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한다니까요. 어느 장소에 가서도 내가 실패한다, 성공한다, 못한다, 잘한다, 경건하다, 아니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요. 말씀을 딱 붙잡아요. 꼭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말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그럼 알고 보면 이게 다예요. 목사님 설교를 뭐 합니까? 분명한 말씀을 찾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설교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분명한 말씀을 내게 필요한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전도가 알고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다지요. 뭐 때문에 그런 뭐 쉽게 말해 여기 오셨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찾아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일이 말씀을 탁탁 점쟁이실 찾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의미를 또 찾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몰라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뭐냐? 아, 오늘이 뭐냐? 뭐 쉽게 말하면 명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찾을 필요 있어요. 아, 그래. 지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구나 모르고. 우리 영화를 뜨고 보세요. 명절은 완전 귀신 부흥하는 날이라.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뭔가 메시지만 딱 붙잡아도요,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버리면 다 막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벌 주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무 딴 데 가면은 복을 줘도 실패할까 싶어서 안 주지?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지간하면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자식들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합니까? 좋은 거 주고 싶었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명이요. 우리는 거의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니 열하면 벌받지. 그거부터 가르칩니다. 그래 가르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하나님하고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도 안 되는 영적 문제가요. 니 일하면 처음부터 니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이사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조는 구약에 있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는 11조 안 했습니다. 더 많이 했지. 여러분 많이 벌어가 많이 하지 11조하고 안 할 거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아이들 봐. 야, 너는 앞으로 10에 9조 하도록 기도해라. 억울하면 많이 벌면 된다. 100만 원 벌어 90만 원 헌금해도 10만 원가 못 살잖아. 그러면 많이 벌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불신자 얼마든지 많은데 이왕 언약 잡는 거 바로 잡아라. 예를 들어서 네가 한 달에 한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가 생활하고 9천만 원 헌금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벌면 될 거 아니냐. 불신자도 버는데 왜 못하느냐. 랩런트 들어가서 그런 말을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자꾸 틀리게 가르칩니다. 니 열하면 어떻게 벌 받고 말이에요. 니 주일날 니 빠지면 어디 가다 미끄러지고 뭐 이렇게. 또 미끄러집니까? 사람이 못 갈 수도 있지. 자꾸만 이렇게 틀린 걸 세가지고 그러시면 보면 영원히 안 빠져나와 요게. 니 그러면 애들 보고 장난삼아. 니 그러면 지옥 간다. 애들은 그냥 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그 지옥 간 줄 안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요. 하나님이 사생자에게 때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해서 더 이상 가면 안 되니까 패는 거예요. 부모님이 취미로 애 팹니까? 그건 정신병자지. 부모님이 심심하니까 애라 모르겠다. 야, 이리 와. 집 밥. 패고 말이야. 엄마가 자고나 해. 오늘 심심하네. 이리 와. 패고. 그런 부모는 정신병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건 돌아간 거지. 그래서 자식이 좋은 거 싶어 자다가도 이게 밥 먹었냐 안 먹었냐. 혹시 어디 가다가도 시계 보고 이게 지금 밥을 먹는 이게 부모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라니까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걸 네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가족 때부터 틀리게 딱 가르쳐나기 때문에요. 여기에 율법주의요. 또 세가족부터 헷갈리게 만듭니다. 야, 니 뭐 그래 공부할 것도 없다 기도해라. 그러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생활 때부터 내가 말이야 어제 말씀이 이래 되겠는데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더니 뭐죠 이러면요 생활적으로 싹 쏠립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절대 이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악용하지 않지만요 사단은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바꿀 수 없지만 꿈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심리가요 내가 말이요 어젯밤에 뭐 지펴놓고 내가 네 놓을 때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하고 쫙 쏠린다고 얘기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혹 너를 때리는 것 같아도 그게 축복이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더 이상 가면 큰 손해볼까 싶어서 하나님은 잠깐 실패도 시키시고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전반부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불신자도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불신자도 워낙 이상하게 가니까 막지 불신자도 복을 주신 하나님. 일반 은총을 주신 그렇지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자에게도 악한 짓을 안 하고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물며 신자를 심심하면 패고 12조 계산 잘못했다고 망하게 만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야 안 그래도 안 하는 11조 안 하려고 굳게 결심하는 시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는 말하기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딘가 모르게 율법 딴 거 막 기어 들어와가지고요. 어디서 주워들은지 들어와가지고 막 딴 거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을 행했는데도 좋은 걸 위해서 패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자식이 허랑방탕했는데도 좋은 길로 오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 거지. 니 꼭 망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소원이 이를 가면 니 망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혹시 부모님이 농담으로 아니면 성이나 애인 망할 놈 해도 그거는 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하는 소리요. 그 속은 망하지 않기를 하는 소리요. 애가 막 병들어 있어서 아이고 이게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빨리 살아나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게 왜 애다서 하는 말이지.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전도사님이나 세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잘못 딱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바꾸기 힘들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얻어맞는 것도 축복이라니까요. 좋은 걸 놓고 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맞는 게 없다. 그건 사생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병들게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러가려면 바로 불러가지 뭐 병들게 합니까? 안 그러면 불러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꼭 이 얘기해 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분명히 살아 지금 존재하는 사단은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를 원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못 바꾸잖아요. 끊기를 원해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라. 말하자면은 이제는 이런 축복을 자꾸 뺏기지 말고 중심 가운데 딱. 여러분 역사는 어느 게 있냐? 중심에 들어간 게 역사를 납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 거는 분명히 우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의식 속에 들어간 건요. 의식화가 되어버리면요. 분명히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거는 그야말로 응답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 영혼 속에 들어간 거는요. 하늘나라 보호자와 통합니다.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중심 가운데 모시다. 됐죠? 여섯 번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알고 보면 다 안 되는 게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내가 못 받은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방해 속에서 받았는데 내가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런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있어서 조금 연기되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전부 나 때문이요. 여러분이 축복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면.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뜻입니다. 알고 보면 다 내 성질 때문에 못 받았어요. 지금 목사님들도 보면요, 내가 가만 보면 보통 몇 종류거든요. 이 다락방 하면서도 막 자꾸 막 염려가 생겨갖고 막 자꾸 사부잡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성격이 그래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곧 방해되는 건지 압니까? 그냥 하나님 능력 딱 믿고 들어가면 정확할 건데 말이에요. 거의 그래. 나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라니까 이거를 또 잘못 설명하면요. 그래.
비관하게 만듭니다. 그래 말이야, 나 때문에. 이랬건 또 잘못 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기 때문에 니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집 환경이 암만 안 좋도 너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너를 통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잘못해도 내가 은혜 받아보니 남편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7번째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7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된 집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래 뿌리면 진짜 확실해져 뿌립니다. 아예 주인으로 막 철저히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진짜 승리합니다. 8번째는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나면 특히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죄입니다. 우리가 뭐 짓는 모르고 짓는 알지 많지요. 그걸 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사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나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막힐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 욕심이 너무 많으면 눈이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막 내 차례 가시할 때 이런 게 너무 좋으면요. 진짜 좋은 걸 놓쳐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을 놓쳐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걸 주의시키래요. 사람은 막 왜 그렇습니다. 누가 막 알아주면 막 힘나지요. 근데 그게 계속 그래 버리면 중요한 걸 놓친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번에도 박주영이 뭐 주의 주라니 그거요. 너 지금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른 선수들이 같이 와서 그걸 너무 주영이이라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주영이 어머니 보고서 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 좀 그렇다. 이런 말을 주영이 어머니 좀 오셨는 거 모르겠는데 안 오신 것 같은데 알아들어야 돼 애들이. 우리가요 제일로 내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올라갈 때 이럴 때요 중요한 걸 놓쳐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거를 설명해줘야 돼. 새 가족들이면 누가 알아줘서 막 힘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모르고 어떤 교회는 막 사람 붕붕 띄우잖아요. 그것처럼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그냥 말해주면 이 책 보면 몰라요. 9번째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은 바보처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 말이니까 막 복종하는 이런 말도 되지만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정말로 이해된 선택입니다. 이 설명을 해줬어요. 깨달은 자의 선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깨달은 자의 선택이요. 나는 복음을 위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깨달은 자의 선택이요. 큰 인물이 하는 깨달은 자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 가르쳤도 안 돼. 뭐든지 단어 하나가 잘못 가르치면 이제 심리 다른 그게 생긴다니까요. 10번째로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뭐죠? 헌신입니다. 그냥 헌신인 게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됐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내 만난 새 가족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요래만 딱 가르치면요 진짜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요래 딱 가르쳐. 그러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되지죠. 우리나라에 납북이 쓰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단어 쓰려면 이거요. 동거. 요즘 대학생들이 하도 잘하는 기라서 내가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러나 가장 정확한 단어는 이거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라. 이렇게 되질 때 공허한 것이 변하여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걸 축복하신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근심이 변해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고도. 불행이 변해서 기쁨이, 나의 무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결론 성경 구절을 3개 내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언제까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영원토록.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진짜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느냐? 27절에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죽도록이 아니고 능력을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때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그저 이 부분이 안 되면 세계복음화 단어만 깨달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가족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저거 어디 교회 가더만 미쳐. 저거 진짜 뭐 어디 다락방 이다이라더만 진짜네 하면서 이래 되지 뿌리면 안 돼요. 이게 이해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밖에 없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잘못해 뿌리면요. 복음도 잘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완전히 그냥 뭐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오직 성령 충만이라. 그리고 오직 세계복음화 이래 뿌리면 그건 전도하는 게 다 막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저거 안 그래도 이상하죠. 저거 영 미쳐버려요. 저 전에 조금 미치다면 이번에 영 미쳐버리구나. 왜냐, 이번에는 확실하게 미쳐버려요. 왜냐, 다락방 메시지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미쳐버려요. 이렇게 되져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영접 진짜 했다. 진짜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걸 늘 붙잡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아예 여러분을 막 이러면 벌 내리고 저러면 이게 아니라 무조건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는 사단이 자꾸 방해하려고 요모저모로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중심으로. 내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자꾸 우리 육신적인 영은 어두워지니까요. 정말 이런 눈에 눈을 떠. 내 이 중심이 버린 그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 이때 이런 답이 탁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응답이 있나 봅니다. 5가지 문이 쫙 열리지.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문이 쫙 그랬더니 마게도니아에 일어난 로마서 16장 축복이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집회는 참 늘 중요하지만 시간표상으로 이 주제들이요. 자세히 보세요. 이 책을. 이 주제들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 알아듣게 만들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럼 여러분 자신은 더 큰 축복받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회 되길 바랍니다. 밤에 집회 깼고 오후에는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여러분끼리도 교제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최고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